믿음 가운데 돌아오셔서 또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터이지만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서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릴까요? 아멘.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은 끊임없는 비자와의 싸움입니다. 비자가 생기고 나면 또 다른 싸움이 있겠죠. 참 쉽지 않은 싸움을 또 싸우시다가 또 믿음으로 결정하고 돌아오셨네요. 자, 오늘은 솔로몬의 천번제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뒤에 나왔나요? 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주 주일날 11시에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어서 매번 지금 만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배 때 왔다가 성찬만 마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김혜련 자매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또 우리 허동필 형제 여동생 허은아 양이 또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약 캠퍼스와 더불어서 1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안에 10명 넘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하는 일들이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1장 1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에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안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김지훈 목사님 죄송한데 포인트 좀 갖다 주실래요? 제가 제 가방에 있는데 안 꺼냈습니다. 그냥 있는 거 갖다 주세요. 시스템실에. 자, 이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을 뒤이어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의 왕위를 굳히며 시작한 첫 번째 일 중에 바로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산당의 회막이라고 합니다마는 감사합니다. 기브온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의 회막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뒤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기브온에서 천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 천번제를 드린 회막은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5절 말씀은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모세가 만든 제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든 놋제단이 아직도 그곳에는 놓여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도대체 이 회막, 산당이라고 부르는 이 회막은 언제 기브온으로 옮겨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시대에서부터 모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약 한 500여 년의 시간의 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500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만든 그 회막, 그리고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그대로 아직 있었던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추석 때 집에 갑니다마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뭐 있는 게 있으신가요? 아, 없군요. 아쉽네요. 있으면 구경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네. 500년 동안 제사를 드려온 제단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회막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정착이 되었던 자리는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실로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 노비라는 마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 말씀들을 보면 사울이 그곳에서 목자장 도액과 더불어서 약 80여 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요? 다윗이 그곳에 들렀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그곳에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갔거든요. 다윗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갔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제사를 드리던 회막과 언약의 궤와 그 안에 있던 놋제단은 기본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왕이 되고 왕권을 회복하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그곳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것도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이 언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시도를 2번을 하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일일이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생략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그 언약의 궤를 옮기려고 했을까? 아마도 다윗은요, 언약의 궤뿐만 아니라 회막 전체를 옮기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의 마음은 다음에서 드러납니다. 언약의 궤와 회막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2번의 시도를 통해서 성공했지요. 이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벳에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다윗이 회막과 번제단까지 옮기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포인트는 그건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저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그가 언약의 궤만 꺼내어 가려고 했을 때, 그렇죠? 그 궤를 옮기던 직원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3개월 동안 그 궤를 놔두고 기다렸어야 했죠. 굉장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도 과연 이것을 전부 다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궤만 꺼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교회 앞에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임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그친 게 아니었어요. 기브온에 있는 놋제단, 그 제단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했더라. 사독 제사장, 여기서 사두개파가 나온 거예요. 예. 자,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양쪽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형태가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전을 짓고 결국 후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회막의 역할을 종료시키게 됩니다마는 그 역할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곳은 기브온의 산당이 있던 지역입니다. 너무 밝아서 안 보이네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기브온에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모세가 만든 회막과 놋제단만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수고해서 만들었던 놋제단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솔로몬과 다윗의 마음이었죠. 솔로몬은 누구를 보고 자랐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보고 자랐어요. 크면서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애써서 그 기본 산당에 있는 언약의 궤를 옮기려고 했는지. 여러분, 추석 때 내려가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씀 하시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살게 된 건 말이야,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사 갔고 우리가 어느 집에 살았었고 어떻게 고생을 했고, 집안의 히스토리는 모르는 법이 없습니다. 손자들도 다 듣게 돼요, 옆에 있으면. 그리고 솔로몬은 봤어요. 이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얼마나 고심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지를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이 운을 뗄 때마다 다윗은 그의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곤 했겠죠. 그래서 솔로몬 안에는 확고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의 제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썼던 지도자들이 얼마나 되었던 것일까요? 모세 시대로부터 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왕들이 솔로몬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얼토당토하는 곳에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왕들이 나오죠. 또 돌아보면 그 모세 시대에도 기회만 있으면 반역을 하려고 했던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왕권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함께하려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작해서 500여 년간 여기저기를 떠돌며 심지어는 학살당한 제사장들의 그 슬픈 역사를 지닌 이 회막이 솔로몬의 시대에서 성전으로 그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성껏 드리는 제사입니다. 역대하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뒤에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수행원을 데리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왕이 이러면 밑에 있는 수행원들은 괴롭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데리고 갔어요. 1000마리의 번제물.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그 마을이 솔로몬이 데리고 온 그 수많은 지도자들과 우글대는 아마도 소떼였을 겁니다. 소떼로 가득 찬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우리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이제 번제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이게 바로 번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이 바로 번제물이었습니다. 제사 드릴 제물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흠없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네. 흠없는 제물이었으면 됩니다. 소나 양을 바치면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양을 바쳤을까요? 소를 바쳤을까요? 우리 그냥 대충 소일 것 같죠? 예, 왕인데다가 돈도 많았고 선택이 있었다면 아마 소떼를 바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물의 조건은 오직 흠없는 것이었으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마리수는 제사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내가 양보다 소를 더 기뻐한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되면 소를 바쳐도 좋고 형편이 되면 양을 바쳐도 좋고 심지어는 돈 없으면 산비둘기도 됐어요. 가난하면 양이 어디 있고 소가 어디 있습니까?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도 됐어요. 공평하시죠? 어떤 사람은 좀 더 크게 바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무시받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세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공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수는 훌륭한 제사의 조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1000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생각을 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 불 좀 꺼주실래요? 이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큰 바베큐통이죠. 제사장은 앞에 서서 어마어마한 번제단 앞에 소 한 마리를 잘라서 다 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번제단이었습니다. 네. 6월절이 얼마나 기대됐을까요? 타는 양고기 바베큐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요, 이와 같은 곳에서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죽을 벗겨낸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잘라서 그 모든 고기가 완전히 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얼마나 연기가 났을까요? 그렇죠? 고기 타는 냄새가 처음에는 배고플 땐 향기롭겠지만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게 향기롭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고기를 다 태우면요, 기름하고 떼내가지고 태우면 역겹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였던 거죠? 태워 바치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요, 오직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였던 겁니다.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제사장이 얻을 게 없는 제사였어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와 구분되는 번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은요, 제사장이 가슴고기, 다리고기 등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를 드려달라고 제사장에게 오면요, 그 제사장이 한 마리로 100정이었죠. 그 양이나 소를 잡아요. 다 잡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리 하나를 제사장이 가져갔던 거예요. 가슴 하나를, 아마 여러분이나 저 같았으면 등심을 가져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등심을 좋아하세요? 채끝살을 좋아하세요? 아무튼 올 추석 때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이 번제에는 특징이 있어요. 제사장이요, 가죽밖에 못 가져갔어요. 가죽밖에. 소 1000마리 가죽 벗겨서 다 뭐하겠어요? 옷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의뢰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이나 가져갈 게 없었던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오로지 헌신하는 제사, 오로지 주님께만 드리는 제사, 바로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사를 의뢰하는 백성이었다면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장이 그 소를 잡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나 우리 김혜정 자매를 만나갖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만나서 도움을 구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시간도 내고 에너지도 내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성경부가 더 잘 되고 그러면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어지고 선물이라도 갖다 주고 싶어지고 그렇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서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에게 뭔가가 돌아가는 것이 기뻤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리 하나라도 드세요.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네.
예, 가슴 고기라도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써 용서받거나 화목하게 된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제사장과의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제사장에게도 보여주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는요, 줄 게 없는 거였어요. 자, 지난주에 주부를 보십시오. 주부를 보면 지난주에 헌금 종합이 1098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번제를 드린다면 이런 것이죠. 통장만 남겨놓고 1000만 원을 빼서 제단 앞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어떤가요? 와닿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 교회 운영도 하고요, 우리 전임들이 그걸로 생활도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쁘게 낼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지만 감사하게 그걸로 생활도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서포트도 하고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번제는 그 한 주의 헌금을 다 모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다 태우면 재만 남습니다. 1000마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었다면 세상적이 되면 별로 기쁘지 않은 제사가 번제였을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고기를 탐했는지 나오죠.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습니까? 고기가 다 익기도 전에 꺼내서 좋은 부위를 달라고 등심 달라, 채끝 달라 요청하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일꾼들에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다른 제사가 아니라 번제였을까? 이 1000번제의 가장 큰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정성의 제사였던 것이죠. 소 1000마리 잡으려면 제사장이 몇 명 필요했을까요? 그거 다 잡고 그거 다 태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적지 않은 시간 걸리지 않았을까요? 몇 날 며칠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 몇 날 며칠 동안 소고기 타는 냄새만 맡는 거예요. 제사장도 백성도 솔로몬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서 제사로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던 제사였을까요? 얼마나 마음을 쏟아부었던 제사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올바로 가졌다면 그 제사에 얼마만큼의 의미를 부여했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에서는요, 6월절이 되면 구덩이를 파고 집집마다 양을 잡는다 그래요. 그 장면을 보면 반쯤은 지옥 같아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마을의 사람들이 몰려 나와 가지고 구덩이를 파요. 밑에다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릴을 얹고 양을 잡아서 불로 태워요. 그런데 이게 한 집이 아니에요. 식구마다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구덩이마다 판 불하고 바깥에 아무런 조명이 없으니까요. 지글지글 타는 그 고기 타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6월절을 보낸다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왜 조상들이 지내던 드리던 예배와 제사에 집착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요 1000번 드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19.2년이 걸립니다. 추석 간다고 한 주 빠지고 뭐부터 한 주 빠지고 20년 넘게 걸려요. (20년) 동안 드리는 예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완전한 헌신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행위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무엇에는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누군가 때문에 신경이 거슬려서 예배에 집중 못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많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요, 제가 동경에 있을 때는 한 20명, 30명, 나중에 한 100명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한 20명 예배 드릴 때는 누가 하나 예배 안 오잖아요? 설교하는 내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제가 왜 안 왔지? 그렇겠죠? 걱정되잖아요. 서울교회 와서는 그게 편합니다. 눈에 안 보여요.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으면 저는 귀가 예민한지라 찬양이 틀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 파트가 왜 저렇게 나오지? 심지어는 찬양 인도자 찬양하다 말고 톤이 계속 내려가요. 우리 한 3절까지 부르잖아요. 마지막 3절에 가면 처음하고 완전히 톤이 달라져요. 그럼 마음이 막 내려앉아요. 스스로 디스커리지 돼요. 성찬하는 사람이 가끔 올라서 횡설수설할 때도 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죠. 올라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군에 있을 때 브리핑도 곧잘하고 했어요. 브리핑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냥 뭐 사령관하고 누구하고 척척척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찬 처음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심정을 압니다. 어떨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마음에 걸려갖고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온 적 없으세요? 어떨 때는 요새 도대체 설교가 왜 이렇지? 뭔가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저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렇게 하실까? 우린 모두 다 경험하는 일이죠. 여러분 예배에 무엇을 위해서 오십니까? 물론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는 같아요. 마음이 같습니다. 예배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얻는 날도 있지만 못 얻는 날도 있을 겁니다. 얻으려고 왔는데 얻어지지가 않아요. 오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실망하고 갑니다. 그게 이어지고 연속되면요 오기 싫어져요. 물론 예배도 더 잘 드려야 되고요, 찬양도 더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맨날 톤이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성찬도 더 잘 준비되어져서 하고 설교도 더 잘 준비되어져서 해야 되겠죠. 찬양 인도자들 괜찮아요? 요새 그렇지 않아요? 왜 괜히 또 스스로 자책하고 그래. 대만족, 응? 대만족.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어지면
천만 원을 태워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수천 마리가 얼마 했겠어요?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긴 하지 쇼나 하고 있네 라고 비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날 저녁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1000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2마리도 없는데 무슨 할 엄두도 안 나죠? 네,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토록 훌륭하다는 다윗도 해보지 않았던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바로 저의 질문인 것입니다. How did he do that? 도대체 어떻게?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죠. 간절한 마음이요. 제가 9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100일간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뭔가 하나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3개월간 하고 나니 고통스럽더군요. 바꿈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 서 있진 않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부탁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청년부가 많은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조만간에 빈 깡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부가 사라진 교회는 허리가 없는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지식으로 경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깨닫게 되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 아님을요. 회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결정하고 모두에게 부탁했습니다. 원하시는 사람은 다 동참해 주십시오. 100일간 같이 기도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봅시다. 그런 간절함이 최근 언제 있었습니까? 한동안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항상 할 일은 많았습니다. 신경 쓸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결심이 부족했죠. 결심하고 기도한 지가 이제 보름이 지났나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거치는,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멈추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헌신의 예배를 드려봅시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마음을 되살려야 할 필요를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1000번째를 준비하시고 드려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럴 때 가장 만족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과 설은 제사의 시간이죠. 유교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